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 옆에 있습니다.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유다를 넘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예방에서부터 그곳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나라와 또 해시는 쪽 대리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내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여호수아를 보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들이 여럿 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호세아도 같은 의미고요. 또 예수야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야라는 그 사람의 그 이름도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 이런 단어들이 알고 보면 다 이렇게 어근이 똑같아요. 어근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고 자음만 좀 달라서 있는 반문만 좀 다르지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요즘 말로 하면 여호수아는 모세 키즈였습니다. 모세 키즈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자랐고요. 조금 커서는 가까운 곳에서 모세를 보좌하면서 글쎄 요즘 말로 하면 뭐 비서실장 좀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가까이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언제 모세를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니까요. 모릅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저 평범하게 생각하기를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뭐 여호수아를 만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마도 모세가 왕자 시절에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왕자 시절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알았단 말이죠.
히브리 민족임을 알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커넥션이 있었어요. 교류가 있었어요. 분명히. 예, 그런 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히브리 민족과 왕자로서 왕래할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알았을 것이다. 나이로 보면 그 당시 모세의 나이는 30대 후반이었죠.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왕래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예, 그게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30대의 모세는 히브리 민족과 관계를 연관성을 가졌고요. 그때 여호수아는 한 10살 정도 됐을까요? 10살에서 10대 초반, 그때의 나이쯤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성경이 다른 구조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 퀴즈입니다. 모세 퀴즈. 그래서 어떤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런데 저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점프했을 때 막 40년 점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의 상황과 그런 걸 좀 제가 성경을 볼 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목회자 안 했으면 제가 PD 했을 수도 있겠다. 광고 PD 이런 거 제가 흥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좀 이렇게 틈새 그런 이야기들. 근데 이런 건 성경에 성경학자들이 없어요. 그런 걸 말을 한 책이 없어요. 그 보면 영화 감독이 이런 게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는 이렇게 관점이 영화 감독이 성경을 보는 관점하고 비슷해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관심 있었게 생각했던 것을 영화 감독은 미리 쉽게 같은 영화에서 이렇게 펼쳐놨더라고요. 그들이 먼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있을 동안 장성한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100% 영화 감독의 상상이죠. 근데 또 그걸 탁 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단절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그 왕자로서 커넥션을 이렇게 갖고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 연결권 없었을까?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개체가 여호수아쯤 됐겠다, 나이가. 이렇게 상정을 하는 거죠. 하여간 모든 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모세를 알았고 모세를 보고 자랐다. 모세를 보고 자랐다. 우리가 이것을 충분하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모세는 여호수아의 롤 모델이었고 스승이었고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아주 여호수아에게 모세는요, 기둥과 같은 존재였죠. 어릴 때부터 흠모함에 자랐던 자기의 롤 모델이었던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에 이제 의문을 품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건 계속 살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의문을 품는 거죠. 계속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모세를 데려가셨나?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이제 겉으로 보면 무리바의 실수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물을 다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 분노가 나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인데 또 불평하니까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너희한테 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니네요. 보면 이제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만한 기력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신 이유, 그게 이제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 이면의 이야기를 늘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석을 해요. 광야라는 곳에서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맞았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정착했을 때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리더십을 바꿨다. 그렇게 해석을 구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전쟁 때의 리더십과 평안할 때의 리더십은 명백히 달라야 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그 사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뒤집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에 포탄을 쏴야 돼요. 미사일을 막 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 때 민주적인 리더십이 리더가 돼서 회의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어디에다 미사일 몇 발을 쏠까? 이렇게 회의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쟁 때는. 전쟁 때는 직관을 가지고 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전쟁 때만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평화로울 때, 전쟁 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가? 요즘 미국을 보면,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리더십이 안 맞아요. 리더십이 안 맞아요.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로 대통령 뽑은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 초민주국가 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 같은 리더십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빨리 바꾸자. 자기 리더십의 스타일을 자기 거 죽이고 빨리 바꾸지 않으면 임기 내내 싸울 겁니다. 임기 내내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거고 데모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초민주사회에서 가당치가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맞고 안 맞고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바꿨다. 저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당한 일리가 있다.
하여간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죽음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은 아닌가? 여호수아를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처럼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인가? 우리가 여호수아를 믿을 수가 있을까? 우리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여호수아를 믿을 수가 있을까? 이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찼을 거예요. 아마 335 모이면 늘 그 얘기를 했겠죠. 여호수아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인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가 너무나 출중했거든요. 역사상 이 모세 같은 인물이 없잖아요.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내가 과연 모세 같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과연 백성들이 나를 따라줄 것인가?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요단강이 철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고, 우기라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고요. 또 그 강 건너편에는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건너가면 바로 전쟁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자기가 모세처럼 백성들을 이끌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당시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딛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이때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회막을 나갈 수가 없죠. 당시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늘상 하던 대로,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성막이죠. 아마 성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밖으로 나가면 바로 백성들을 만나야 돼요. 백성들 얼굴을 마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야 되고, 백성들은 지금 전부 다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걸 지금 회막 바깥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 성당에서 콘클라베를 할 때 누가 교황이 됐는지 수많은 백성들이 그 베드로 광장 앞에서 그 연기 피어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면 그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큰 은혜 받은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둘째 줄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 아닌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성경 66권 말씀 중에 가장 힘이 되고 용기를 주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용기를 주고 인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되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응답을 받자마자 해막에서 나와서 여호수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네,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3일 안에 건널 것이다. 그냥 요단강을 건넌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3일 안에 너희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는 이방 민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확 바뀐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도 여호수아 같을 때가 있죠. 요단강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글쎄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요즘 자영업자들은 지금 경제의 이게 경제가 요단강처럼 느끼지 않을까.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요단강이 흐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과 취업과 시험 이런 것들이 요단강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요단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 자체가 요단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얼마나 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과제는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과 그리고 가나안 첫 번째 성 여리고입니다. 이게 지금 당면 과제이죠. 당면 과제. 먼저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사람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정탐꾼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40년 전에도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이때는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모세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사건이 한 번에 12명, 한 번은 2명, 2번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늘 정탐꾼 사건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나? 특히 여호수아.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지금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그냥 당장 지금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고 했잖아요. 당장 쳐들어가도 될 상황 아닐까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면, 특히 3절과 4절이군요.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4절에 보면 광야와 유대 광야이겠죠.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도를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 땅은 여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냥 대충 가나안 땅이 너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명히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땅의 범위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쳐들어가는 게 믿음 아닐까요? 믿음이란 그럴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믿고 전진해야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할 때 늘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정탐하지 않고 그냥 쳐들어갔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저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것이다.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많은 군사들이 피를 흘렸을 것이다. 그러나 정탐꾼을 보내니 피를 흘려도 최소한으로 흘리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무모함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쳐 들어가도 이긴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니 이기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호수아는 피를 적게 흘리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 한 발 물러나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임을 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우리를 이끌 수 있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과연 내가 모세처럼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지금 앞에 요단강이 있고 수많은 민족이 전쟁을 다 준비하고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내가 과연 백성들이 이끌고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면서 우리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앞에 둔 것처럼 우리 인생 앞에 요단강이 흐를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던 그 말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